368장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우리와 모든 민족 중에 작은 거문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령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단전히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집제하지 아니하시고 단전히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또 사람이 많은 것을 인하여 특별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우리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또 그들이 어떤 뛰어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음을 가르쳐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매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또 때가 되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줘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겠죠. 또 믿음이 없다면 명절 주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겠죠. 그래놓고 도리를 당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룩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거룩한 삶의 흔적이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7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며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의 대언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세상의 문화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이 땅에서 달콤한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정욕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나의 그 자존감만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구름대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사탄의 영의 미혹을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의 특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게 중요해.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이해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이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점진적으로 내 주는, 여호와는 내 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너희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너희가 살라고. 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앞에 있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너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여러분 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은요 두 가지로 겸하여 갑니다. 행복과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복을 받았다면서 맨날 우거지상이고 집안에 우환이 끼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맨날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게 복이 있을까요? 이런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아, 내일 아침에 포도 열매 따지는 새벽에 서리가 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내일 상대방의 사업처럼 말미암아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놈이 도망가 버리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화예요? 화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그만 부도가 나서 사장이 자살해 버렸네. 그게 복에게 화예요. 그런데 조금만 회사 들어갔는데도 사장이 인심이 좋아서 월급보다 보너스가 많네. 봉봉보다 보너스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그 사람한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에 성과가 더 좋게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속에 행복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지고 사선이 잘되고 하는 일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속에는 가루역도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상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러이러한 복이 오는데 그 복들은 뭐예요? 풀어주실 만한 물건을 인도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보응하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보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복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야.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와도요 의인인데 그 의인이 왜 의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요 누가 받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받지를 않아요.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적으로 인하여 내 목숨에 위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복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고 그 가정에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언행 한마디 한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잠시 인터넷에서 뭐 하나 기사를 봤는데 영국의 성공의 성당에서 음주 파티가 일어났대요. 음주가 뭐예요? 술 먹고 춤추는 파티가 성당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영국이 알아줄 만한 성당에서. 교회는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배야.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옷깃을 내밀고 은혜 사모하고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육의 쾌락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살리는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 살리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자회를 하더라도 제가 어떤 곳에 가보니까 바자회를 하는데 30년 묵은 더덕주를 팔더라고. 교회에서 바자회 때 30년 묵은 더덕주를 팔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찬양으로 성도의 심령을 주 앞에 세워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미명 아래 교회가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 교회에서 꼭 불러야 될까요? 다 좀만 나가고 노래만 많잖아. 교회는 장소 같은 게 옛날에 알파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알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복음화 시킨다는 건데 거기서 딱 하나 안 좋은 게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그렇게 하더라. 그때 그 알파를 듣고 알파가 원래 영국 성공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에서 나온 거라서. 그때가 따졌어. 자, 술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 가서 그냥 술 먹어야 될까요? 전도라는 것은 참 조책이죠. 술집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양주 먹으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논리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행위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살아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질투하지 아니하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아까 신명기 7장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계명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준다 그랬어. 천대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가문에 되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왜?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자손들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아지 얼룩 송아지 누구 닮아요? 엄마 손 닮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행위가 결국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생겨서 그 자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자손들이 신앙을 못한다고 낭만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행동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기업의 대보에 올렸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눈이 강의하면서 저번에도 대중통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MC가 아나운서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자녀들이 지금 격결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자녀가 부모 말을 100% 듣는 자녀 있겠냐고. 아마 지금도 할인이도 엄마 아빠 말 100%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어쩌다 들으면 좋아하죠. 대개 부모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구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판단력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열심히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손도록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 좀만 이제 지가 뭐 난 놓고 기억자만 알면 안 들어. 지 생각이 더 세. 그러다가 성인 되잖아요. 부모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경이 오죽하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생각들을 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게 뭐야? 교훈과 책망과 권면을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충언과 권면과 훈계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옳은 선택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아나운서 때 그랬어요. 내 자녀가 거목이 되길 바라지 말고 분재가 되기를 바라라.
값어치는 거목보다 분자가 더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거룩한 본을 보면 된다. 믿습니까? 우리 아들도 좀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 드리지만 자식들한테 인정받기가 세상에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옷깃을 여매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도 더 큰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대로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과 지식으로만 주여 주여 하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하냐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면서 네가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말과 지식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말은 천상유수야. 교회 가보면 제가 교도소에서 강의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보면은 제가요 장로인데요, 제가요 안수집사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끔가다 튀어나와. 발인장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아, 왜? 우리 엄마 하는 꼬라지 봐서요. 예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천사네. 집에서 술 꼴딱꼴딱 술 취해 먹으면 술 취하면 엄마 아버지가 없대. 저 아버지가 없대. 자기들이 없대. 온갖 욕을 다. 아니 권사가 왜 술 먹어? 술에 취하면 아버지도 없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행위를 보신다는 걸 믿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덕이 되도록 내 살아가는 가족에서 덕이 되도록 기왕이면 바르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펌파티 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다 죄인이에요. 다 성질머리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지적한다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와 직분을 종교의 간섭으로 알게 하여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권력을 가지고, 어떨 때는 물질을 가지고, 어떨 때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왜? 예배 드리면 자기 영역이 적어지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다시 한번 너 중심, 네 만족, 네 가치의 중심을 살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전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어떤 수를 쓰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또 직분을 종교의 하나의 간섭으로 알게 해서 직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여 교회의 건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나 만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되는 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서로가 서로 유익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으쌰으쌰해서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덮어주면서 그에게 정점을 덕담을 하면서 유익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으쌰으쌰 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 뒤에서 호박씩 하는데 이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로가 의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그 의견을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여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들의 일이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격려와 칭찬과 배려와 이해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 그러는데 사탄은 뭐예요?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트집 잡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집단 세력하는 것. 지금 그래서 교회가 분쟁되고 분리되는 곳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거 다 영적으로 사탄이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행위를 보신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나의 존재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해지고 입술에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의 복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앞길도 열어주시고 자손들도 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교만 유혹에 넘어가서 육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옷깃을 열밀어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고백이 오는 자들의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영혼이 행복해지고 삶의 기름짐을 받으며 앞길 열어주고 자손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행위를 보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